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예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언약을 재갱신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 모든 관습에 동화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만큼 약속의 땅이며 또 축복의 땅인가 동시에 유혹의 땅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축복의 땅이 유혹받을 수 있는 소지도 많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부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이제 언약 재갱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재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되풀이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을 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하시는데 그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무교절, 유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율법 가운데 이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과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은 전부 영적으로 구원의 의미를 상징하고 나타냅니다.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재갱신하는 가운데 추려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다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는 가운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모세가 떡과 물을 전혀 입에 대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모세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모세로 하여금 단식을 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씀을 가볍게 지금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받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가 굉장히 가난한 심령이 되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을 말합니다. 즉 진리에 대해서 아주 갈급한 상태, 자 그거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에 있는 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모세가 지금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진정으로 말씀이 말씀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받아들여지려면은 이렇게 모세와 같이 식음을 전폐하는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지만이, 그런 절박한 심령이 되어야지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청교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비용 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비용 계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값없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은 복음 자체는 분명히 값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어떤 인간의 업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오로지 피 흘리신 그 사역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값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수납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어떤 값이,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영적인 데 갈급함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와서 진정한 인생에 대해 진지한 자세와 고뇌가 있는 사람만이,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복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가벼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TV를 봐도 얼마나 모든 프로그램들이 가볍습니까? 이러한 조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과 복음에 있어서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가볍게 전합니다. 사형리에 의해서 그가 기도만 따라하면 그 사람이 거듭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우리는 흔히 선포합니다. 물론 전도를 받는 상대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인생 가운데 그런 고뇌하면서 진리에 대한 갈급해 있던 사람이 사형리를 들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복음이 그 사람을 강력하게 변화시키며 거듭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은 그저 지적인 동요에 머물니다. 그 당시 상황이나 어떤 그 환경에 의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강단 앞에 나가 가지고 그저 따라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듭난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가짜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서 양산해내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그걸 경계해서 우리가 비용 계산이란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태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번도 그렇고 이 두 번째도 그렇고 40일이란 기간 동안에 모세로 하여금 시험을 전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연단과 고난의 숫자를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연단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가벼워진 시대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한 값진 그 비용을 대가를 치렀나를 생각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비용을 치른 만큼 이 복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전혀 값비싼 비용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사도 싸게 사면 그 책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킵니다. 그와 같이 복음도 우리가 값싸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런 신앙 상태를 재점검해보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도 우리는 진정으로 진리를 갈급해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진정으로 이 복음이 복음되게 전파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가벼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가볍게 여기고 복음 자체는 참으로 값이 없는 거지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라고 말합니다. 그 값을 치른 만큼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참으로 오늘날 우리는 그런 값을 치르지 않아서 얼마나 복음이 값싸게 여겨지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값싸게 여겨지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진정으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